방송실 찬송할 때는 좀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4장으로 함께 참회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0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세상의 모든 난리의 소문을 뚫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패역하여 주를 떠났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금 활기차게 주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의 처처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주시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을 덧입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거룩한 기쁨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께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26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케 하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더불어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될 때 우리는 금방 그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사태가 언제 또 진정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둘러싼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희망을 아는 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로 대단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아픈 척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권세를 통해서 일순간, 즉 고통스러웠던 그 몇 시간의 고통만 순간적으로 없애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밤 내내 고초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옷을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셨고 십자가를 메고 언덕에 오르시느라 정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땀을 있는 대로 다 흘리시고 극도의 갈증을 느끼는 한 인간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배척당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극한의 결핍과 극한의 궁핍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희한합니다. 남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극도의 결핍을 스스로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요의 참된 의미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억눌려 있었던 그 저주로부터의 해방이고, 궁극적으로는 말세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담당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때문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입니다. 본체로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철저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까지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풍성한 우리, 부요한 우리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도하던 애국지사들도 적어도 죽을 때가 되면 대한독립만세 같은 역사적인 구호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작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안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겨우 목마른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경망스럽게 절규하고 있는가, 그렇게 세상은 조롱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육체로 최악의 결핍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있으시되 아픔을 느끼지는 않게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송하지만 연극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을 버려고
너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모든 모욕과 모멸과 희롱과 조롱을 견뎠으니 말이다. 더불어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으니 말이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 너희들은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깊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벌벌 떨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죄의 권세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단순히 육적으로 물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마름의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외치지 않으셨던 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면 남들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물 달라 하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에게 물의 결핍이 있어 목이 마를 수 있지만 이 해결을 위해서 물질적인 물을 찾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담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핍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죄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지만 그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해결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한탄하고 절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의 표현은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을 한탄하는 차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당시에 육신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제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식초를 제공을 했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그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잠깐 잊게 해주려고 아주 신 식초를 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마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고통을 끝까지 다 짊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고 계시는 그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식초를 먹는다고 해결될 목마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의 맨 마지막에 사탄이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고 한 그 요구를 예수께서 거부하셔요. 심지어는 지금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물 한 방울도 사실은 당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계십니다. 빵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었고 물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야 하고 완성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버려짐에 대한 한탄처럼 들렸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한탄과 오늘 목마름에 대한 절규처럼 보이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자기의 모든 신적인 권세를 깡그리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분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지구 한켠 지중해 동쪽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그곳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갈릴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인류의 역사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보다 높임받는 이름이 없게 만드신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권력을 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희망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초라하디 초라했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그 위에 무릎 꿇게 하신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5번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성경 기자의 특별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해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개인적인 요구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어디엔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예수님의 한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다섯 번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이 어느 한 가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셨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신앙사에 오랜 시간 동안 내려왔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인데 다윗이 시편 69편을 지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사울왕은 국가에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우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운 모든 사람을 처벌하겠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보는 자마다 신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 형제들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요.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도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에 겪었던 그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69편인데 그 시편 69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어머니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십자가에 그 형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69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부연해서 얘기해줘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실제로 그 험악한 광야를 피해 다니느라 목이 마르고 참 배고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정도였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다윗이 청년의 시절에 경험하고 기록했던 시편 69편은 결국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인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할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시편 6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희한하죠.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다윗의 주변에 물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그가 깊이 잠길 정도의 큰 물이 그를 덮쳤어요. 그런데 그의 주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는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인데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의 홍수 속에서 다윗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왔던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현실 속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 목마름은 자신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한 물은 구원의 물, 하나님의 구원의 물, 그것을 기다리는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5번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언어로만 이해해서 예수님이 물을 먹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이 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그 갈증 때문에 오는 영적인 목마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한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아버지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상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 사고 팔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를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시편 69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희한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뭘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다윗의 일생이었고요, 2000년 전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의 삶이었고요, 어쩌면 운명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짓지 않은 죄값을 대신 물어주는 데 깊은 비밀이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값을 대신 물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죄값에서 구원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십자가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들이 죽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던 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목마른 상황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시편 69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십자가의 비밀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시편 69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저는요 다윗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인간이었고 죽을 때까지 인간이었던 다윗은 한 번쯤은 닮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안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실 만큼 잘할 테니 나에게 돌이키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나에게 돌이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체 말입니다. 그 본성 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왜 이렇게 저주처럼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 때문에 내게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뭐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뭔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노래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다윗은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는 찬송과 감사를 선택해요. 왜냐? 그는 영적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시편 69편 35,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이 육체적 결핍과 궁핍을 이길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극한의 갈증 속에서도 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극한의 갈증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시편 69편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성경 읽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맞이하게 될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시편 69편의 결론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악인이 창궐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앉혀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완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도망가지 말고요, 피하지 말고요, 끝까지 이 시대의 교회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명과 당부를 감당하면서 이겨내실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경영케 하신 사업장과 생업의 터들이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을 희망하고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수천 수만 마리의 소와 그 뿔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게 컴퓨터 반주를 하는 게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네요. 네, 좋은 날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동과 서와 남과 북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 와중에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줄 아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오늘을 붙잡아 매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각에 흩어져서 이 고난의 세월에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할 때 주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익숙치 않은 온라인의 헌금으로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주님,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껏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정의 축복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신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 게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꽉 차서 하는 것처럼 신이 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의 광고니까 잘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시국이 언제 예배가 정확하게 재개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언하기에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적 책무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공동체로 그 특수성 또한 잃지 아니하도록 애쓸 겁니다. 지난 4주간에 우리 청계열린교회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3주 정도의 사순절 새벽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당분간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이 사순절 새벽 금식 기도회를 잠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치면서 예배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새벽에 만약에 나오실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2m 간격을 유지해서 앉으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되 6시까지만 교회를 개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요, 큰 소리 나지 않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교회의 예전의 예배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으로 송영하실 텐데요, 이 송영은 간주가 없습니다. 막 바로 찬양을 하셔야 되니까 긴장하시고 훅 들어가서 배에 찬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드는 세상의 흉악과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맡겨놓으신 십자가,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끝내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거룩한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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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회원들은 5층에서 잠깐 한 다음에 있겠습니다.